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은 OECD 35개 회원국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90.82살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조사 대상국 남녀 중에 기대 수명이 90살을 넘는 집단은 한국 여성이 유일하였습니다. 2030년생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84.07살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 증가세는 많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0년 출생자 기대 수명은 여성은 84.23, 남성은 77.11살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6살이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이들이 1위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대다수 조사 대상국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반면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마지드 예자티 교수는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은 90살 돌파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복지제도와 의학 발전 덕분에 장벽이 계속 깨지고 있다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특성한 우리 한나의 소속 권사님들도 연세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이시죠? 대답이 없으신가요? 네. 여기서 기대 수명이란 그 해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수명의 평균값을 일컫습니다. 그렇게 기대 수명이 90살이 된다라는 이 의미는 100세를 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 태어난 그 모든 이들의 평균 수명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또 어떤 이들은 교통사고로, 또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을 다한 분들이 있지요. 그 모든 사람들의 평균치가 90살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아마 120, 130세도 훨씬 넘는 그러한 장수 모습이 일어날 겁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수 사회의 고령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여도 오래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장수 시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관에 따라 삶의 질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은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기쁨인 것이지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면 훨씬 더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도로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더욱 보람있게 보내고자 하는 이는 더더욱 더 그렇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감사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간다고 하여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그 질병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같은 질병,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에 낭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보는 마음에 따라 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안목을 가졌느냐에 따라 감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마치 인생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관련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시 풀어야 하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과 또 그 속에서 내 삶의 감사로 더욱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감사를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그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정이라는 단추로 연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즉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감사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9장 전체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는 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감사를 위한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힘 있는 통치자가 되기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이들이 환호하고 그를 왕으로 다 추앙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자를 세우고 집안을 단속하는 일부터 외적으로 적의 침입을 막는 일까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세월에 쫓기어 또 사람에 쫓기어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나? 내 삶의 자리에서 또 무엇이 잘못되었었나?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것들이 또 무엇이 있나? 지난 시간에 반추하는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 그러한 생각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를 자신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아꼈던 요나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자리에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요나단이 그를 보호해 주었고 생명을 아끼며 그에게 다가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약속을 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을 이을 다음 왕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보다 이 나라를 위한 왕은 다윗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이 모습은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요나단을 사울을 이을 왕으로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을 사울을 이을 왕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요나단의 돌봄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생명조차 더욱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요나단, 그런 다윗에게 매우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다윗, 그는 요나단이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갑자기 신하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합니다. 그 신하들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다고 보고하지요. 시바를 통하여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존재를 듣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하여 사무엘하 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보고하지요.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본다면,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다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다리도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집안이 몰락하고 두 다리마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삶은 다윗은 그의 어떻게 보면 매우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통치하는 한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오직 절망만이 그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 복된 소리, 복음이었습니다. 감히 그가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수소문 끝에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은 그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이 소유한 모든 땅을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무비보셋에게 왕자들에게나 허락되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예를 선사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대접하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구설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반대 의견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있어 상당하게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앞선 시온성 전투에서 뱉은 말로 인해 더욱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시온성 전투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이와 같이 조롱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형편없이 보았으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이렇게 조롱한 것이지요. 그 일로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명령합니다. 또 이것이 속담이 되어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것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맹인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또 그러한 모습이 그 사회 가운데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알고 있는 신하들은 다윗성에, 그것도 다윗의 식탁에 다리 저는 사람을 앉힌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울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군대를 파견하고 그로 인하여 노심초사 쫓겨 다녔던 신세였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 미친 사람처럼 입가에 침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를 따랐던 용사들은, 주변인들은 보았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환대하면 환대할수록 민심은 등을 돌리고 온갖 여론의 물매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다윗과 무비보셋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의 식탁에 앉게 합니다. 그를 왕자처럼 대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요나단이 베풀어준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생각해 어떤 욕을 먹어도 무비보셋을 환대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에 비해 그가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인내와 공의는 오히려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굳이 왕의 식탁까지 앉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외곽에 근사한 집 한 채 지어주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주면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충원한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들과 같이, 왕자와 같이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항성한 대접 앞에서 무비보셋은 바닥에 엎드려 8절의 말씀처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감사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덮고 왕의 식탁에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베푼 다윗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비천함 속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장인의 신분에서 왕자와 같은 동일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고 여겼던 그에게 한 가닥의 빛이 비친 것이고 왕의 식탁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 우리는 그를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너무나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죠? 늘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운전할 때에 사고 직전에 운전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로,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가장 의미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값이 있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라는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몰골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열정을 비교해 보면, 아니 감히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지켜온 금기 상황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음 또한 알면서도, 자신을 따랐던 이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무비보셋을 대접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무비보셋의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베풀어준 은총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비보셋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왕의 식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왕자와 같은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불한 그 대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값어치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희생이었고 사랑이었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라 그 당시 여겼습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몸,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 머리에 가시 면류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할 고통도 고난도 수치도 형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수치였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손가락질까지도 묵묵히 다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는 우리의 감사 고백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은혜는 내 속으로 얻는 사례가 아닙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며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여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에 들어가고 멋진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그의 자랑거리이지요. 집안의 자랑거리이고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자랑거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저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상반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심이지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너로 말미암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해야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쏟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고백처럼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다. 이처럼 우리가 이사야의 그 고백을 빌려 이처럼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들며 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라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환경이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이지요. 순풍 주심에 감사하고 역풍이 일어날 때는 그 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즈노 겐조 시인은 1937년 조용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11살의 나이에 예기치 않은 내성마비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 그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지요. 미즈노 겐조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요. 그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과 눈을 깜빡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 깜빡이 시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의사소통하는 시를 쓰는 방법은 자음과 모음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깜빡이면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감사라는 말을 그가 하고 싶으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할 때 기억하면 눈을 깜빡하면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자음 나왔기 때문에 모음에서 아야 어여 할 때 아에 깜빡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자 한자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렇기에 겐조의 시는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너무 농축되어 있어서 한없는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 몇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겐조 시인은 일어나 다닐 수 없기에 누워서 그들의 발소리로 매일 그들을 마주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의 시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합니다. 내가
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허락했던 사람, 집행했던 사람,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진정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 다음과 같이 또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전에도 지금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있다. 내 마음속에선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소소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 햇살을 받으며 조카딸이 손톱을 깎아 주었다. 벚꽃을 바라보며 재수씨가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 눈 녹는 소리를 들으며 동생이 목욕시켜 주었다. 이른 봄의 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손톱과 발톱을 깎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미용실을 찾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머리를 감으며 목욕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